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25절부터 27절까지 석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어제 말씀 내용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갓 지파 사람들과 루벤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했더랬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제안했던 거죠. 이들에게는 당연히 가축들이 많았는데 이 땅이 가축을 키우며 살아가기에 무척이나 비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물도 좀 보인 것 같고, 그리고 뜯어먹을 수 있는 풀들도 좀 보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뭔가 좀 욕심이 나는 마음에 그 땅을 취하게 해주십시오,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인간들은 다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보면 마음속에 욕심나고 탐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마음까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누구나 다 욕심나고 탐심이 나고, 저도 목사지만 저도 좋은 것을 보면 그런 마음 들기 마련입니다. 생각해보면 하와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죠. 선악과가 어떻다 그럽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암직해 보였고 먹음직해 보였던 그 선악과는 그렇게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 보이니 그냥 낼름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분명히 금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최선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물론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도 당연히 역사하시겠죠. 그렇지만 더 확실한 성령의 역사 방법은 우리 심령에 느껴지는 평안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심령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은 평안함으로 확신을 갖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될 때 보기 좋은 것, 조건이 좋은 것, 그리고 이득이 날만한 것에만 눈을 돌리기보다는 그 선택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 항목에 더욱 집중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선택한 야셀 땅과 길르앗 땅, 그들이 이 땅을 갖기 원했던 첫 번째 이유는 보기가 좋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옥한 땅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첫 번째 욕심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게 되죠. 왜냐하면 한 가지 그들이 내민 조건이 이 땅을 취하고 요단 서편으로 우리를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머물겠습니다. 우리는 서쪽으로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의 서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을 진멸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 주시고 우린 저쪽 건너가지 않겠다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결정은 아닌 것이죠. 결국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에게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비유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심하게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그 책망을 듣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석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며 읽어보지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요. 그곳에 거주민들이 있으니 안전하게 얘네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짓고 나면 우리는 다시 요단 서편으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성들을 보내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책망을 받은 뒤에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본문으로 읽은 25절에 다시 한번 결단의 의지를 보이기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서편으로 넘어가서 싸움에 참여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 말하기를 2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 다 건너가서 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싸우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법궤가 있었지요. 그 법궤 앞으로 앞장서 나가서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군대의 선두에 서서 우리는 싸우겠다 이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참 철없을 때 그 당시에 미선이 효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었다 이런 사건으로 대학가에서 데모가 저는 그 대학가에서 일어난 마지막 데모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데모가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저도 철없을 때 운동권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우리 한총련에 소속된 친구들과 함께 광화문 미 대사관 앞까지 농성을 나갔던 적이 있어요. 친구도 잘 만나야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농성을 하는데 데모를 하는데 등치가 큰 애들은 꼭 맨 앞줄에 세워요. 근데 제가 친구들 따라 나간 날은 왜 그날따라 특별히 전경부대가 1001부터 1004부대까지가 옵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특수전경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 대치하고 있으면 전경들은 시민을 때리지 않는 것 같지만 맨 앞줄에 있는 애들은 엄청 때립니다. 그러면 등치가 큰 애들을 맨 앞줄에 세우니까 저는 어디 있겠어요? 맨 앞줄에 가 있는 거예요. 맨 앞줄에 가 있으면 걔네들이 우리도 때리고 걔네도 때리고 앞에서 엄청 많이 얻어맞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선두에 서면 많이 맞아요.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법궤 앞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인즉슨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서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도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한 것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결단과 그 잘못된 반성 이후에 내가 실제로 그 삶을 행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욱 중요한 덕목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회심한 인생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고백하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모세의 책망을 들은 루벤 갓지파의 남성들은 깨우친 것만이 아니라 법궤 앞 군대의 최전선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고백과 행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과 행함은 얼마나 상관관계에 도여져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확인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믿는 신앙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더욱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만 하는 신앙인들은 너무나 많아요. 입만 살아있는 신앙인들 너무나 많아요. 말로는 은혜 충만하고 말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는 내가 하고 있는 말로 하는 그 고백, 수많은 고백들 중에서 그 고백에 한 구절이라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린 몇 구절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고백의 몇 마디를 실제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한 블레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결단만 무성한 삶에서 멈추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결단의 한 구절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블레싱교회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입만 살아있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성령 충만하고 말로만 은혜 충만한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는데 주님 죽어있는 믿음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죽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